잃어버린 것들에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강시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면 살아가는 일에 담력하지 않으면 나의 나를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유해도 오만하지 않으며 모든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당신에도 설마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으네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선을 허락하시고 디도서의 말씀을 상고하며 영성을 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할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어주셔서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교재 189페이지입니다. 189페이지에 보시면 디도서의 서론적 이해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1제목. 본서는 바울이 자신을 통해 회심한 후에 그의 동역자로서 자신의 복음사역에 크게 도움을 끼치고 고린도 교회에서의 사역에 이어서 그레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디도에게 보낸 서신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의 이름을 따서 디도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헬라의 그 원 제목은 프로스티톤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디도에게 그런 뜻이거든요. 이 저자, 자, 본서의 저자가 바울이라고 하는 사실은 본서 자체가 내증하고 있습니다. 네,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 바울 자신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즉 바울은 본서 서두에서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고 있는 중에 자신이 디도에게 본서를 써 보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이 바우어나 슈미트, 홀츠 같은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본서의 저작을 바울이 썼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합니다. 아무리 봐도 바울이 쓴 것 같지 않다라고 주장을 해요. 참 이걸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뭘 해도 안 믿어. 여러분 믿죠? 여러분 믿으니까 바울이 썼다. 아멘. 그러죠. 근데 이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믿어요. 자, 이처럼 몇몇 학자들이 본서의 바울 저작서를 부정하는 이유, 물론 그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는 바울이 쓴 것 같지 않다라고 주장하는지 이유가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 본서를 포함한 그 목회 서신,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 후서, 또 디도서에 나타난 그 바울의 여행 기록과 그 사도행전에 나타난 여행 기록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디모데 전서나 디모데 후서 할 때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러나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 1차 투옥 때까지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목회 서신은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을 당연히 사도행전에 그 기록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시간적으로 보면 사도행전은 AD 61년에서 63년.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시간에 끝납니다. 그럼 디도서는 언제 쓰냐면 그대로 AD 63년에서 66년 그 사이에 기록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로마 사도행전의 기록이 끝나고 나서의 후에 일어난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올 리가 없지요. 예, 여러분 중학교 앨범 사진에 고등학교 사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죠? 중학교 그때 찍어니 고등학교는 미래란 말이에요. 예? 미래에 사진 안 나온다. 너 중학교 졸업 안 했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자, 넘겨서 다음으로 두 번째로 본서의 바울 저작서를 부정한 자들이 내세우는 또 다른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본서에 언급된 이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이 나오는데요. 이 감독이란 직분은 AD 2세기에나 볼 수 있는 직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AD 1세기에 활동한 바울의 이름을 도용해 기록한 후대의 저작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이 카톨릭 교회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그 감독직만을 염두에 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AD 1세기 그 초대교회에서도 장로와 집사라고 하는 직분제도가 이미 수립되어 있음을 성경 여러 곳에서 이미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집사 제도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 7집사를 세우죠. 예. 또 그리고 이 장로들은 특별히 감독의 직책을 맡은 자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빌립보서 1장 1절,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 이미 장로 제도가 이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고로 AD 2세기경의 감독은 몇 개의 지역교회를 지도하는 직책을 가진 자로서 개 교회의 장로보다 상위 직급자로 인식되었으나 AD 1세기경에는 장로와 감독이 동일한 직급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본서에 감독에 대해서 언급이 있다라고 하는 이유로 본서를 바울이 쓴 것 같지 않다라고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면서 직분 제도라든지 또 이런 제도들이 조금씩 현실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또 직분 제도가 필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작은 개척교회에서는 담임 목사 혼자도 충분히 감당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성도들이 좀 늘어나면 이 담임 목사 혼자로서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전도사 또 신방전도사 조금 더 성도들이 늘어나면 이제 부목사, 네? 또 교구목사 또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예? 그죠? 또 교회가 더 커져서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이제 목사 중에서 수석 부목사 뭐 이렇게 또 나눠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런 제도들은 바뀌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도 이 감독, 장로, 집사 이런 제도가 이미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2세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감독 제도가 좀 더 보편화돼요. 그래서 감독은 여러 교회를 맡아서 관리하는 어떤 높은 그 목회자를 감독이라고 또 부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교회가 많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지요. 자, 3번 기록 연대와 장소. 예,
190페이지입니다. 190페이지 오시면 3 기록연대와 장소를 보시면, 자, 본서의 기록연대는 본서 자체에 정확한 언급이 없으므로 본서가 언제 기록되었는지 단정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대개 학자들은 바울이 마게도냐 여행 중에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고 이어서 본서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렇다면 본서는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한 AD 63년에서 66년경 이후로부터 다시금 체포당해 2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당하여 순교한 때인 AD 67년 또는 68년 이전인 AD 66년 초에 기록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4번 기록 동기와 배경. 자, 본서는 로마 1차 투옥에서 풀려난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여행하던 중에 그레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믿음의 아들이자 사랑하는 동역자인 디도에게 교회 조직과 질서를 확고히 하기 위한 목회 지침을 주고자 써 보낸 서신이 바로 디도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AD 63년경에 로마에 1차 투옥됐다가 거기서 무죄로 석방이 됩니다. 석방이 돼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서 곧바로 어디로 가냐면 서바나로 방문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서바나를 가기로 이미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로마 투옥되는 바람에 그 계획이 많이 느려졌던 거죠. 그래서 로마에서 석방이 되자마자 바로 서바나로 가요. 서바나는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입니다. 예,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리고 그가 스페인에서 다시 배를 타고 건너옵니다. 그래서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 등을 방문하기 위해서 여행하던 중에 그레데라는 섬에 들리게 되는데요. 이 그레데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예요. 예, 근데 참 1차 복음 전도 가서 세운 교회가 바로 이제 그레데 섬이거든요. 제일 먼저 가서 전도한 곳이 그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꽤 오래됐죠? 벌써 사도 바울이 전도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예, 20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20년 정도 되니까 어떠냐면 그 사이에 많이 바뀌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레데에 들려보니까 심각한 문제점들이 인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야, 이 교회 문제가 많구나. 네, 그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거기서 머물 수는 없고, 그래서 바울이 떠나면서 디도에게 여기 머물러서 이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네, 교회를 바르게 세우라라고 디도를 거기다가 남겨두고 그가 떠나게 돼요. 예. 자, 그런 뒤에 그가 떠나왔지만 마게도냐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디도가 너무 힘들겠는 거예요. 그죠? 나이도 젊은 목회자가, 그죠? 어렵고 이런 교회에서 목회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본서를 기록해서 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보낸 서신이 바로 디도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당시 바울이 디도를 교회의 목회자로 머물게 한 곳인 그레데는 지중해 상에서 네 번째로 큰 섬으로 소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요충지였다. 자, 그리고 이 그레데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 정복당하기 전에는 자치정부를 가진 독립국가였습니다. 때문에 이 그레데인들은요, 로마인들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집에서 대항하여 자주 폭동을 일으켰어요. 쉽게 말하면 독립운동을 많이 한 곳이에요. 원래 이 그레데 사람들의 성격이 굉장히 호전적이고요. 예, 또 해적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함으로써 사람들의 성격이 좀 그래요. 그 그레데 사람들이 배를 타고 건너와서 세운 족속이 블레셋 족속이거든요. 예.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블레셋 사람 어때요?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의 원래 성격이 그렇게 공격적이고요. 이렇다 그 말이에요. 또한 그곳에는 초대교회 당시에 양대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유대주의 율법주의가 이미 그곳에 와 있었고요. 또 영지주의 중
또 특별히 유대주의의 영향을 받아 할례 실시와 같은 형식적인 구약 율법 준수를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내세우는 유대주의적 이단, 곧 율법주의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상당히 왜곡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유대인들이 많이 건너가요. 원래 그레데는 지리적으로 이스라엘과 상당히 가까운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곳이 어디냐면 그레데라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율법주의자들인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주의자들. 바로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전한 이신칭의 복음을 해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사도 바울로부터 들었던 그 순수한 복음에서 율법주의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 거기에다가 도덕적으로 극도로 타락한 헬라 문화의 영향으로 불신자인 그레데인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그레데 교인들 중에서도 나태와 방종에 빠져 있는 자들이 상당히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기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이런 도덕 폐기론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영향을 또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들 중에는 신앙과 행위는 전혀 무관하다고 하는, 무관한 것이라고 하는 그릇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즘에도 구원파가 그런 말을 종종 해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다. 예.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육이 짓는 거지 영이 짓는 건 아니다. 예, 영만 천국에 가는 거지 육이 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육신이 범죄하고 타락해도 구원받는 애 아무 지장 없다. 자, 맞습니까? 틀립니까? 만약에 맞다라고 하면 여러분 영지주의예요. 이건 틀린 거예요. 예. 근데 바로 그런 영지주의적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일날이 되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고 나서 어때요? 우상집에 가서 또 우상도 섬기고 또 음란한 곳에 가서 또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행위를 하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 이미 우리를 구원받아서 괜찮아 라고 주장한다는.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그레데 교회는 신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선한 행위로 불법주의자들 앞에서 불신자들 앞에서 본이 될 만한 모습을 보여줄 수 없었던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 꼭 우리나라 지금 한국 교회와 비슷해요. 그죠?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교회 이런 이야기를 하면 호승칩니다. 그렇게 깊이 받아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도덕적으로 이 교회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한 단계 이렇게 위에 올라갔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봐도 이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의 사는 삶과 비슷한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특별하게 교회를 이렇게 우위로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불신자들로부터 무시를 받게 되는 지금 그레데 교회가 그런 상황까지 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를 격려하기 위해서 또 거짓 교사들을 척결하고 교회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목회 지침을 주고자 본서를 기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목회 지침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바른 교회 생활 지침을 제시해야 하는 교회 지도자의 책임과 역할을 고취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편 이상과 같은 내용의 본설은 다른 목회 서신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당시의 디도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바른 가르침과 모범적인 태도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일반 성도들에게는 바른 가르침에 입각한 바른 삶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준다는 점에서 모든 세대의 모든 교회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귀한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회서신, 그러면 이건 목회자들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사실은 목회자들에게 주는 것 같지만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5번 특징을 보면, 자, 본서는 디모데 전후서와 더불어 모든 지역 교회에서 어렵게 목회하고 있던 목회자에게 보내진 서신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공통된 교훈과 사상 어투 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서에만 볼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자, 첫째가 뭐냐? 하나님의 선택, 구원의 보편성, 영생, 그리스도의 신성, 재림, 칭의 등과 같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논리적으로 제시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목회 서신은 목회자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목회자는 이런 진리를 바르게 알고 있어야 성도들에게 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찌면 목회자가 알고 있는 전문 지식을 더 깊이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고요.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입각하여 성도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자연스럽게 교훈하기 위함이다. 즉, 본서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에 기초하고 있으면서 교회 생활과 관련된 실제적인 교훈들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제가 강의를 하면서 우리 신학과 교리, 예, 신학과 교리를 많이 제가 강조하고 있는 편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 바른 신학과 바른 교리가 결국 우리의 삶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과 이 교리를 무시해버리면 올바른 신앙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이단에 빠지냐? 이 신학을 무시해버리면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신학을 어떻게 바르게 정립하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요, 강의 시간에 이 신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예수님도 신학 안 했는데요. 꼭 신학해야 됩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신학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려면 반드시 신학 공부를 해야 돼. 네. 그래서 바른 신학을 가져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목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 상담하면 제발 좀 신학 좀 제대로 하시래. 네. 제대로 된 신학교에서 제대로 배워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그것도 2년 안에 끝내는 그거 받고 목사 안수 받으면 어떻게 목회를 하겠냐. 저는 신학교 4년, 신대원 3년을 하고, 예? 한 학기에 보통 26학점, 28학점까지 굉장히 공부 많이 합니다. 그렇게 3년을 하고 7년을 하고 나와도요, 막상 나와서 하려고 하니까 모르는 게 대반이에요. 7년을 신학을 하고 나와서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진짜 모르는 게 더 많더라고요. 대충 하고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자, 두 번째, 바울이 이방인인 그레데인 선지자들의 글을 인용해서 그레데 교인들을 경책하는 것도 특기할 만하다. 이는 바울이 비단 구약 성경과 율법뿐만 아니라 세상 지식에도 박식했음을 증거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은 이 성경만 공부하면 안, 성경에 대한 지식만 있으면 안, 물론 성경 지식도 잘 있어야 되겠지만 이 세속적인 지식,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 지식도 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세상 사람들을 끌어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공부도 좀 많이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겨서 신학적 이해로 가겠습니다. 예, 194페이지. 1. 그 로마서로 되어 있는데 디도서입니다. 예, 디도서의 그리스도 기독론을 보면, 예, 성경 66권은 다 누구예요?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쫙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기본 주제나 목적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런 측면에서 바로 이 디도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그리스도로 묘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밑에는 6번째 줄 보면 본서에서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대속물로 내어 놓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분. 예.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해 주신 바로 그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의롭고 순결한 성화의 길로 성도들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 예,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성화의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뿐만 아니라 장차 재림하사 당신과 함께 모든 성도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자, 이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성도의 구원의 전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중생, 성화, 그리고 종말에 얻을 천국 영광의 근거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울이 왜 이런 부분들, 이런 사실들을 강조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왜 강조할까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레데 교인들이 바로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또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자꾸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기는 해야 되겠지만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돼라고 하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배제하고 율법이나 어떤 신비적인 경험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건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야 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는 먼저 자신의 삶의 중심에 이란 성도의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참 구원의 진리신 그리스도께서 자리 잡게 함으로써 사탄의 획책에 의한 이 세상의 악한 풍조나 이당에 미혹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게 뭐예요? 중심 대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어야 우리가 흔들리거나 이단에 빠지거나 잘못되지 않고 오직 바르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며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성화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화라고 하는 게 뭐예요? 거룩하게 바뀌는 걸 말해요. 거룩한 삶, 성화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영성이 추구하는 바가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사역하고, 모든 것이 예수님처럼 바뀌어지는 걸 우리가 영성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런 목표점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영성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디도서의 신학적 주제. 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와 또한 그들을 지도하는 목회자의 삶은 올바른 신학적 토대 위에 기초해야 한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모든 신앙과 모든 우리의 삶은 이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적 토대 위에 바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끔 보면 우리 평신도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 신학이 뭐가 중요해 라고 말합니다. 근데 신학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많은 사람이 이단에 빠지냐? 이 신학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정확하게 바르게 정립을 해야 이단에 빠지지 않게 되는. 자, 그래.
그러므로 바울은 본서에서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진리를 설파하면서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과 그들을 지도해야 할 교회 지도자의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교훈하고 있다. 이는 다른 목회 서신이 그러하듯이 비단 디도와 그레데 교인뿐만 아니라 오고는 모든 세대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교회 생활의 지침이 되고 있다. 이러한 본서의 주제를 정리해보면, 첫째, 구원은 사람의 선한 행위나 공적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자비로운 사랑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주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한 부분에서 당신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저 기도도 많이 못했고요, 봉사도 많이 못했고요, 자꾸 이러면서 핑계를 대는 이런 모습을 보거든요. 여러분, 구원받는데 그런 상관없어요. 예, 아시겠죠? 예, 구원받는데 그런 공적이나 선한 행위는 전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이걸 우리가 바르게 아셔야 돼. 오직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결코 방종해서는 안 되며 그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행실을 도모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순서 문제거든요. 자, 율법주의는 뭐냐면, 율법주의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뭐냐?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와 복음 차이는요, 이 순서 차이예요. 율법을 지키는 게 먼저냐? 믿는 게 먼저냐? 뭐가 먼저예요? 예, 믿는 게 먼저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나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끝이야, 그게 아니라 내가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어떻게 살 거냐? 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그러나 은혜로 받은 구원에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 사는 것, 이건 복음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레데 교회가 문제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나 이제 구원받았어, 난 이제 천국 가는 거야 라고 해서 살면서 방종하고 그냥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잘못 해석해서 잘못 믿는 거다,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구원은 공짜로 받는다라고 하거든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로 받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저 구원을 받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저 공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공짜일까요, 아닐까요? 공짜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사랑하는 아들,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뭘 주고 자식의 생명과 바꾸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이 사랑을 안다면 감히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겠네. 이 은혜와 사랑을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범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즉, 참 믿음은 반드시 선한 행실을 수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자, 넘겨서 196페이지에 오시면 두 번째, 올바른 지도자의 선택 여부는 교회 전체의 영적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는 영적, 도덕적, 사회적으로 충분한 자격을 지닌 자라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교회에서 지도자의 영향력은 어찌 보면 절대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저도 이렇게 많은 교회들은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이렇게 보면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가 들어오느냐, 어떤 목회자가 그 교회에 와서 부임받느냐에 따라서 교회 분위기라든지 영적인 수준이 확 달라지는 것을 많이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에게는 성도들을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이 진리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양육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목회자는 뭐냐면 그 자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이단과 잘못된 교훈들로부터 지켜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목회자들이 좀 성도들에게 어디 가지 마라, 다른 집회 가지 마라 자꾸 말하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미워서가 아니라 혹시라도 잘못되고 이단에 빠질까봐 해서 그런 거거든요. 예. 마치 부모가 자식들에게 그러잖아. 아이고 차 조심해, 길 조심해, 뭐 이런 막 하잖아. 이건 뭡니까?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을 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 특히 자신의 모범된 삶을 통하여 성도들을 양육시키는 방법이 무엇보다도 요청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목회자는 단순히 지도자는 말로 설교로서 하는 게 아니라 모범을 보여함으로써 성도들을 지도하고 인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자, 네 번째는 성도들은 교회에서는 물론이고 그 밖에 모든 사회생활에서 선한 행실로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세속 정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고 불신자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된 성도들의 마땅한 삶의 태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자, 우리나라, 우리 한국에 있는 이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뭘 말하냐면 신앙생활한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전부 다 뭘로 이해하냐면 교회 안에서의 생활만으로 축소시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요것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 문 딱 열고 나오면 이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교회 밖의 삶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을 뭐라고 말했냐면 굉장히 이중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는 천사들처럼 막 얘기하고 사는데 교회 밖에 딱 나오면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별반 다를 거 없어. 예?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욕하고 뭐 이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교인들을 높이 이렇게 한 차원 높이 봐야 돼. 그게 안 보여지는 거예요. 왜? 삶에서 따라주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의 삶이 연결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분이 자기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녀. 그래서 저한테 자기 남편도 교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길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또 이런 가운데 그 남편이 교회 왔어요. 그 남편이 교회 나와서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얼마 있다가 그 남편이 저한테 와서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자기 아내가 너무 이중적이래. 자기 아내가 너무 이중적이래. 그래도 그게 뭔 말이에요? 그랬더니 교회 안에서의 아내의 모습과 집에서의 아내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교회 와서 그냥 사람들하고 권사님들 이야기할 때만 권사님 그러면서 막 아부도 하고 막 그렇게 막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막 그러는, 교회에서는 완전 천사 같더라는 거야. 근데 집에만 딱 오면 갑자기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너무 다르다는 거야.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 너무 다르다는 거야. 너무 이중적이라는 거야.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싫다는 거예요. 야,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목회자니까 교회 와서 성도들의 뭐 이게 신앙생활만 보이잖아요. 그죠? 네, 저는 뭐 여러분들 여기서 뭐 강의 듣는 거나 보지,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 그걸 내가 본 적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중적인지 잘 몰라.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을 같이 보는 남편에게는 그게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보인다는 거예요.
참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산다면 가정에서도 변화되셔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아시겠죠? 교회에서의 그 모습이 집에서도 계속 연결되어지는 이런 삶이 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부천에 가면 왕성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간증이 그거예요. 주일날 애들이 교회 오면 예배 끝나고 난데 집에를 안 가려고 한대 애들이. 예. 그래서 예배만 끝나면 부모들이 야 집에 가자 해서 애들을 억지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목사님이 참 애들 믿음이 너무 좋다. 애들이 너무 믿음이 좋아서 교회에서 저렇게 생활하려고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했었대. 그래서 어느 날 그 아이에게 물어봤대. 너 왜 집에 안 가려고 그러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우리 엄마는요 교회에 있으면 천사인데요 집에 가면 악마예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집에 있는 엄마와 교회에 있는 엄마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 입장에서는 교회에 있고 싶다는 거야. 왜? 엄마가 천사 같거든요. 교회에서는 어디가 뭐 잘못해도 뭐라고를 안 해요. 그냥 뭐 웃어주고 뭐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라도 내가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갖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3번 디도서와 현대성도. 본서는 비록 바울이 당시 그레데 교회를 맡아 목회하던 디도에게 보낸 개인적 편지다. 그러나 그 내용상 오고오는 모든 세대의 목회자들을 물론이고 교회 구성원인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 공동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교훈들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첫째,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 하는 자들 중에도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구원을 얻기 위해선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선행이나 공적을 쌓아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강박관념에서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저희 훈련원에 처음 와서 입문과정하고 상담을 하잖아요. 첫 상담을 하면서 제가 사명, 소명, 달란트하고 영적 단계를 얘기해줘요. 그러면요 깜짝 놀라신 분들이 있어요. 권사님 중생하셨고요. 그러면 내가 중생했어요? 그러는 아니 그분들은 권사님 집사님들이라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 수십 년 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중생했다고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감사해요 그런다고 말이에요. 아니 제가 놀랜다니까요.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인데 왜 그렇게 중생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감사할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럴까 그랬는데 보니까 그분들이 뭐가 없냐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 확신이 없을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주의적인 관념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중생 안 했다고 생각하세요? 요즘에 기도도 안 했고요. 저 성경 한 번도 안 읽었고요. 이런 거예요. 그런 행위를 자꾸 행위와 연결시키면서 이런 행위가 안 되니까 나는 구원을 못 받았을 거예요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안에 훈련받은 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이에요. 그래도 영성훈련 받을 정도 되면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 믿음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그러니 영성훈련 안 받은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내가 지금 중생을 했나?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이단에 넘어가냐면 바로 그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으러 와가지고 당신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언제? 몇 날? 며칠? 뭐 이러면 우리는 뻥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래? 당신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자기들한테 와야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홀라당 넘어가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바로 이단에 넘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절대로 어떤 기도나 선행이나 어떤 공로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에 부합하여 역사상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이단들이 많이 생겨났으니 과거 역사상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도 행위하냐, 헌금 많이 해야 돼. 헌금 많이 해야 구원받아. 이렇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바로 그 행위 구원을 빌미로 해서 성도들에게 물질을 갈취하는 이런 행위야. 이게 잘못 가면 그런 데 빠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헌금 많이 해놓고는 뭐라 그래? 스스로 야 나는 헌금 많이 했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어 라고 스스로 자기가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는 이러한 거짓 교훈을 경계하고 사람의 선행이나 공적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음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들어야 할 것이다. 이건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올바른 생활 교육을 위하여 세우신 교회 지도자들을 존경하며 그들의 바른 가르침을 겸손한 마음으로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그 교회 지도자, 예. 지도자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중요해요. 가끔 보면 성도들이 만나면 계속 뭘 말하냐면 자기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렇고 우리 목사님은 이래서 막 목사님을 막 비난하고 비방하고 돌아다녀요. 그게 뭐냐면 그러고 어떻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 손해예요. 물론 완벽한 목회자 없어요. 그죠? 내 기준에 뭐 좀 못 미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비난하고 하다 보면 결국 내 신앙까지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 지도자와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또 무조건 우리 목사님 말이 맞아, 하나님 말씀 맞아, 그래서 막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는 이것도 아닙니다. 요즘에 보면 이 맹신자들이 많아요. 예, 이단자들이 보통 그러거든요. 예? JMS라든지 얼마나 그 교주가 성폭행하고 이런 걸 해도 그들은 뭐라 그래? 우리는 믿는다는 거야. 그건 사랑이지. 그건 성추행이 아니다. 이렇게 믿는다는 거야. 이건 뭐야? 맹신이야, 맹신. 우리는 그렇게 맹신하면 안 돼요. 은혜와 진리 안에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목회자가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은 이상은 존경해주고 믿고 신뢰해. 그래야 그분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또는 사회 안에서 자신이 처한 위치나 신분에 맞는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건하고 선한 행실로 다른 사람들의 모범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사는 척하지 말고 좀 교회 밖에서 직장에 가서도 또 가족들의 모임 속에서도 정말로 신실한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다운 삶을 살아가고 인정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 성도들은 삶 속에서 대하게 되는 불신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다툼과 논쟁을 피하고 관용으로 대하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기독교인들이 마음이 좀 넓어야 돼. 마음이 좀 넓어야 되는데 어때요? 마음 넓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마음이 좁은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싸우고도요 진짜 막걸리 한 잔 탁 맞고요 우리 뭐 하나야 그러면 그냥 풀어집니다. 근데요 이 예수쟁이들은 안 돼요. 철야에도 안 되고요 금식에도 안 돼요. 이거 한번 이거 마음이 꼬여서 뭐 이렇게 얽히면요 풀 방법이 없어요.
예, 성령님도 어쩔 수 없다니까. 예. 그러니 이게 참 문제가 많아요. 그래 다른 사람은 놔두고 오늘 영성훈련 받고 있는 여러분이라도 마음을 넓히고, 예? 서로 용서하고 서로 품어줄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다섯 번째, 우리 성도들은 주변의 형제들이나 이웃에 대하여 선을 행하기에 힘써야 한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된 성도의 마땅한 자세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선을 행할 수 있는 삶이 되시. 세상에 대해서 너무 인색한 삶을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얼마 전에 화재 사건이 일어나서, 예? 많은 피해를 봤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예? 뭐 몇천억 이렇게 거기 산불 구제 그 부민들을 돕기 위해서 성금을 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교회에서 과연 그걸 했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좀 써야 돼. 예, 그래야 사람들이 저렇게 좋은 일도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세상에서도 선한 일을 하는 이런 삶이 좀 되면 좋겠습니다. 자, 넘겨서 부속사적 이해를 보겠습니다. 본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생활에 있어서 불신자들과 달리 삶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 참 계속 강조하는 게 뭐야? 삶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삶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어디서든지 정말 저 사람 보면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저 사람 보니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다워. 저 사람 보면 내가 교회를 가고 싶어 라고 할 만큼 어쩌면 변화된 삶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 또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것이 오늘날 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신앙인들의 숙제예요. 저의 숙제고 여러분의 숙제고요. 우리 한국교회가 짊어져야 될 숙제예요. 정말로 우리가 세상에서 모범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가? 왜 교회가 욕을 얻어먹습니까? 예, 불신자들보다 못하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지도 않는 행동을 우리가 교회가 하고, 예? 성도들이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세상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 원인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디도를 양육하시고 또 그로 하여금 그레데를 바로잡게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토록 핍박하던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받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고난 가운데 많은 연단을 시키셨다라고 합니다. 자, 이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 자신이 일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훈련되어진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예,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일은 준비된 사람이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움직여지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기를 원하시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마이크 들고 하면서 마이크 들고 설교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럼 얼마나 좋겠어. 하나님이 직접 마이크 잡으시고 설교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하나님은 자기가 본인이 마이크 잡고 설교 안 하셔요. 대신 설교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설교자를 세워서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설교자가 얼마나 준비되어졌고 얼마나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바로 알아서 그만큼 선포하느냐, 이것은 설교자의 준비된 그 능력에 따라서 이게
100%할 수도 있고 50%도 할 수 있고 10%를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훈련되어지는 그 사람이 어느 정도 훈련되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모든 부분들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들도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영성훈련 시키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려고 지금 여러분을 준비시켜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변화되어지면 그만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막 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훈련 받으시길 바래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많은 분들을 훈련해 가셔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한 목사, 그가 그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훈련과 연단을 시키셨을까요? 우리가 보면 시원치 않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세우기까지 오랜 동안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그래서 거기까지 간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들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예. 아시겠죠? 예. 아직도 그렇게 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하셨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오늘 이 자리에 끝까지 저도 신학교 4년, 신대원 3년, 또 아카데미 2년, 예? 또 개척을 지금 3번째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오늘 저를 있게 한 거거든요. 그동안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다루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요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 하나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 예수 믿는 걸 거부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주동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그런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섭리로 그가 바뀌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훈련이 있었까요? 또 디도와 디모데 같은 이런 일꾼들을 세우기까지 얼마나 또 많은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있었을까요? 네.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바울이 바울 된 거고 디도가 디도 된 거고 디모데가 디모데가 되고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선 거예요. 네. 그래서 훈련 없이 되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훈련 없이 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훈련을 잘 받으시고요. 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자, 오늘날 우리에게도 훈련된 목회자를 보내시고 그들을 통하여 무성도들을 양육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데 그 양육받은 우리들이나 가르치는 목회자들의 한결된 신앙의 정점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인 것이다. 아멘. 예. 여러 목회자들이 있고 교회가 많지만 그 모든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것은 한 가지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영성의 목표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을 다하셔야 됩니다. 자, 199페이지 영적 위에 봅니다. 자, 바울은 본서에서 디도에게 어려운 목회 상황 가운데서 바른 사역에 대한 지침을 전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디도는 지금 그레데라고 하는 교회에서 정말로 어렵게 지금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쉬운 목회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들 많고 재정도 많고 그러면 쉬울 것 같죠? 안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시찰의 목사님들하고 필리핀에 갔잖아요. 필리핀에서 2박을 같이 하면서 그분들하고 같이 차 마시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성도가 많으면 많은 대로 걱정이 있더라. 적으면 적은 대로 또 고민이 있고
참 그런 걸 보면서 쉬운 교회는 하나도 없구나. 우리가 보통 보면 큰 교회는 저 교회는 걱정 없겠다. 아니더라고요.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또 힘듦이 있어요. 그래서 쉬운 목회는 없어요. 자, 바른 진리에 대한 교훈과 바른 신앙의 올바른 삶을 증거할 수 있는 경건한 삶,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지침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자, 우리는 본서를 통하여 바른 신앙의 목표에 대하여 상고해 보아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경건함과 기쁨과 감사와 신령한 삶을 누리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것인데, 우매한 인생은 영적인 변화와 믿음과 소망을 두기보다는 마음과 생각이 바라고 원하는 정욕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런 삶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그래도 이 땅에서 그래도 집은 한 채는 있어야지, 그래도 이 땅에서 좀 복 좀 받아서 떵떵거리며 살아봐야지 라고 하는 어떤 현실적인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게 목표가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데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이걸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삶이 되셔요. 이 땅을 위해서 살았던 삶이 이제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뀌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가치관이 변화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 뭘 최고로 지금 목표를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목표가 뭐예요? 아직도 아파트 몇 평입니까? 그거라면 빨리 꿈 깨세요. 설령 그 꿈이 이루어져서 아파트 몇 평짜리가 내 것이 돼서 내 집이 됐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죽고 썩을 거예요. 그 뭐냐? 여러분 죽을 때 그 아파트 못 데미고 간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이 땅에 아무리 돈을 많이 쌓아놔도 여러분 죽었을 때 그거 다 들고 천국 못 간다니까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은 다 뭐냐? 죽고 썩을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제 목표를 빨리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진실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떨쳐버리고자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고를 갚아주시는 주님을 믿고 믿음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며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다. 제가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셔. 뭐냐면 아이고 빨리 주님이 오셔야 이 고생을 하지 그러시더라. 그러니까 그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긴 기다리지만 왜 기다리느냐? 이 세상에서 힘들고 너무 고난 받으니까 이 고난에서 벗어나고자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 이 세상의 고난 힘든 거 이거 끝내려고 주님 오시려고 하면 이건 재림신앙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건요 이 세상의 고난 문제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 삶을 위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저도요 예전에 한동안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 고난을 빨리 벗어나지. 저는 예전에는 고난을 벗어나는 걸 목표로 했어요. 사실 영성훈련 받을 때 초기에도 영성훈련 받으면 고난에서 해방되겠지, 고난 없겠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왔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영성훈련 받으니까 더 고난이 오더라고. 왜?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사람으로 합당한 존재로 나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훈련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더라. 이게 내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내가 미워서 고난받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상을 받도록 우리를 바꾸시려고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고난을 싫어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통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 자신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리대로 살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다.
불신자들은 아무리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하여도 생명적인 삶을 살 수 없으나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자신의 몸과 마음을 들이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일반 종교는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요, 구원 없어요. 왜요? 그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만이 생명이고 예수만이 길이고요, 예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그런 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 이제 구원함을 받았거든요.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생명 얻은 자로서 생명 얻은 자다운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넘겨서 200페이지를 보시면, 자, 오늘은 디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디도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죠. 자, 먼저 인적사항을 보면 이 디도라고 하는 이름은 공경하다 그런 뜻이에요. 디도라는 이름은 공경하다 그런 뜻이고요. 이 디도는 헬라인입니다. 완벽한 이방인이에요.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지만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둘 중에 하나만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가 할례를 행해야 유대인이 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만약에 디모데가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유대인들에게 접근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너 할례 받았어? 그랬잖아요. 아닌데? 그러면 너는 상대 안 해.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들과 상대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디모데는 유대인들과 상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할례를 받아야 돼. 근데 디도는 아무리 할례를 받아도 혈통적으로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디도는 어차피 이방인들에게 복음 사역자로 세웠기 때문에 디도에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그레데 교회의 목회. 마지막으로 이 그레데에서 목회를 한 목회자고요. 네 번째,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자 신실한 동역자였다. 그래서 믿음의 아들이란 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도 아들이란 표현을 썼어요. 또 마가는 베드로가 마가에게는 믿음의 아들이란 표현을 써요. 이건 뭘 말하냐면 내가 전도해서 양육한 사람은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아들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디모데나 디도는 다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밑에서 양육을 받은, 이게 바울에게 모든 것을 배운 그 목회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시대적 배경을 보면, 자, AD 1세기 후반경에 주로 활동을 했고요. 이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예루살렘에서 태동한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으로 확장되어져 가던 그때입니다. 이때 디도는 3차에 걸친 세계 전도 여행을 하던 바울과 동행하여 복음 전파 사역에 헌신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대부분의 초대교회들이 겪고 있었던 교회 조직의 미비 및 이단의 공격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레데 교회를 비롯하여 안디옥 또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성품을 보면 1. 중대한 임무를 띠고 고린도 교회에서 몇 차례나 파송될 만큼 성실하고 믿음직스러운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도는 사도 바울로부터 신임을 얻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그 고린도 교회에 파송을 해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그 문제들을 풀어가는, 해결하는 그 정도의 신임을 얻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바울이 그를 신임했을까?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그레데 교회에다 또 남겨두잖아요. 그만큼 쟤한테 맡겨놓으면 내가 믿을 수 있어, 신뢰할 수 있어라고 하는 어떤 확실한 그런 후임자였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그를 크게 아끼고 그로 인하여 위로받을 정도요
매사에 헌신적이고 진실한 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나 보면 바울은 이 디도를 만나면 위로를 받아. 갔다가 디도가 돌아오면 기쁨을 얻어. 참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힘들어하다가 여러분을 딱 보면 여러분을 통해서 막 힘을 얻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또 여러분이 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 여러분이 만나주면 그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권사님 만나면 내가 위로가 돼요. 힘이 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좀 여러분이 바뀌어져야 돼. 반대가 되면 안 되겠죠? 예, 나는 권사님만 보면 이렇게 화가 나? 그러면 안 되죠. 자, 세 번째. 말썽 많은 고린도 교인들을 잘 인도하고 그들에게 존경받은 것으로 보아서 현명하고 열성적이며 사랑이 많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예. 고린도 교회는 네파로 나뉘어서 서로 분쟁하던 교회잖아요. 그죠? 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 네파로 나뉘어서 또 뭐 은사적인 부분으로 많은 문제가 많은 바로 그 문제가 많은 교회에 파송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정도로 참 이런 걸 보면 그 능력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네 번째. 그레데 교회의 부족한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레데 교회에 남겨질 정도로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지도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교회 문제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 리더십이 없으면 불가능하거든요. 영적 리더십이 있어야 그런 부분들을 끌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생겨지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이런 소요가 있을 때 그 사람이 감으로 인해서 문제가 잠잠해지는 그런 삶이, 예를 들어서 구역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이 구역장으로 가면 그 구역의 문제가 해결이 돼. 그죠? 어떤 기관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이 그 기관에 가면 그 기관이 조용해지고 이런 능력이 좀 있어야 돼. 그게 뭐냐? 리더십이다. 영적 리더십이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변화된 삶,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느냐, 바로 여기에서 바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리더십이 나온다 그 말. 여러분도 이런 영적 리더십을 갖추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자, 네 번째 구속사적 주의를 보시면 1. 할례가 구원과 하등의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예루살렘 공회의 회의 결과에 따라서 할례받지 않은 헬라인으로서 기독교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인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아까 설명드렸죠?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혈통이 있기 때문에 그는 할례를 받아. 그러나 디도는 아예 모두 양가 부모가 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굳이 그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어.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할례받지 않은 목회자가 대표가 디도다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바울의 동역자로서 안디옥, 고린도, 그레데 교회 등에서 목회를 하였고 특히 고린도 교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5번 평가 및 교훈. 1. 디도의 헌신은 고난당하는 바울에게 많은 위로와 기쁨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반목과 질시로 혼란에 처해 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큰 감화를 주어 그들을 화목해 하고 바른 신앙으로 인도케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열심히 주를 섬기고 간절함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때 그것을 보는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교회가 크게 도전을 받을 수 있으며 우리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있고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요. 이 트러블 메이커는요, 싸움닭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만 가면 싸움이 일어나. 예. 그러나 피스메이커는 싸움이 있던 곳에 가면 평화가 유지돼. 자, 여러분 누가 돼야 됩니까? 싸움닭 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예,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 그래서 싸움이 있는 곳에 가서 그걸 평화를 평화롭게 만드는 이런 능력을 소유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디도가 바울의 동역자로서
주의 복음을 이방 세계에 널리 전파하고 정착시키는데 큰 공헌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두터운 인간적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 즉 그는 바울이 파송하는 곳에서 또한 중대한 임무를 부여받았을 때 매사에 성실하게 헌신적으로 일을 해 나갔던 것이다. 이렇듯 성도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마찬가지로 인간적인 신뢰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디도를 어려운 교회에 파송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그를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신뢰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쓰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께 인정, 물론 이 신뢰를 받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신뢰하기까지 많은 과정들이 있어. 그 과정들을 잘 통과했을 때 이제 신뢰가 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3번 진지한 열정과 성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그리고 목회 사역에 있어서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바른 처신과 매사의 현명한 판단으로 정확하게 일을 처리했던 디도의 모습은 오늘날 모든 목회자들이 본받아야 할 큰 귀감이 된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다 이 디도처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신실하고 또 성실한 목회자 또는 성도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임받았던 그 디도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영적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디도처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께 드립니다.